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많은 게 좀 바뀌었는데요. 성탄절 트리도 되어 있고 밤에 또 장수교회 보시면 밖에 외관이 또 예쁘게 트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저기 보지 마시고 여기 앞에 보시면 촛불 하나 켜 있죠.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이 보라색이 옅은 색으로 바뀌면서 주님 오시는 성탄절 맞이하는 그때까지 대림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게 될 겁니다. 올해도 대림절 기쁨과 또 설렘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대림절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 사람들은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캐롤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던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맞이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 못지않은 설렘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대림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7살짜리 여자아이가 길을 걷다가 임신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7살짜리 여자아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줌마, 왜 배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임신한 옆집 아줌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안에는 예쁜 우리 아가가 들어있어서 그렇단다. 그랬더니만 이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아줌마? 아이고, 그런데 어쩌다 애를 다 먹었대요. 7살짜리 아이는 임신한 아줌마의 배에 아기가 들어있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 거죠. 임신한 아줌마가 아이를 먹은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끔 보면 좀 엉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엉뚱해요. 엉뚱한 구석이 있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대화를 자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7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기억이 뭐예요? 기억? 이러면서 아빠는 머리를 짜고 생각을 짜내서 기억이란 단어를 설명했어요. 너랑 나랑 동물원에 옛날에 간 적 있지? 네. 그때 아빠가 솜사탕 사준 적 있지? 네. 그것처럼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기억이라고 한단다. 한참 설명을 듣던 이 7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기억이 참 어렵네요. 아빠, 그럼 니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7살짜리 아들이 질문한 기억은 아빠가 힘들게 설명한 단어 기억이 아니라 우리말 글자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그 기억 글자를 물었던 거죠. 아들은 글자의 기억을 질문했는데 아빠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아이답게 엉뚱한데 그런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엉뚱은 한데 그 엉뚱함이 전혀 근거 없는 엉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상황에 맞는 속담이 있죠. 동문서답. 엉뚱한 질문에 또 전혀 다른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글자 기억을 질문했는데 단어 기억을 답한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경우 질문이 엉뚱한 걸까요? 답이 엉뚱한 것일까요? 기억이 궁금한 7살짜리에게 니은도 궁금한 것, 사실 엉뚱한 것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설명한 아빠의 답도 엉뚱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두 상황이 만나니 공교롭게도 이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답이 되어버리게 만 것이죠.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각각의 상황은 엉뚱하지 않으나 그것이 적절한 짝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상황 전체가 엉뚱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사실은 그 우리말 속담 중에 하나로 잡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제가 가끔, 자주 질문하진 않아요. 가끔 질문하는데 그럴 땐 성의 있게 답 좀 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목사가 얼마나 고민했으면 또 이런 제목 정했겠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 뜻이 뭔가요? 공든탑, 공을 들여 쌓은 탑,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반어적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공든탑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 잠깐 볼까요? 여러분 공든탑 안 무너지나요? 공든탑 무너지는 거 많이 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라. 이 말의 뜻, 물론 그 뜻은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이 말이 담기기까지, 이 말이 표현되기까지 사실은 무수히 많은 공들인 탑이 쓰러지는 걸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공을 들여 마지막에 쌓은 탑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탑이 공들여 쌓은 탑, 공든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이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공들여 쌓은 탑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공들여 쌓은 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들이고 노력한 성과 늘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이 내용을 반증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바울 스스로 질문하고 이제 바울 스스로 답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9장까지 자신이 설명해온 신학적 내용의 결론을 지금 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9장까지 지금 쭉 쉼없이 달려왔는데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잘 열심히 따라왔어요. 이제 9장까지 왔고 9장의 결론을 바울의 선포를 통해 우리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그 앞부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따르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원어의 뜻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의를 행함으로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은 그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음 31절 말씀을 보면 앞절 30절 말씀을 설명해 주게 돼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러고 보면 지금 30절과 31절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서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30절에서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한 거예요. 30절에 이방인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도 의를 얻었다는 것이고 31절에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이 유대인은 어떻다고요? 열심히 의의 법을 따랐지만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표현,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말씀의 뜻은 31절의 유대인에 비추어 보면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열심히 따르고 있는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 의를 유대인들은 얻지 못했으나 이방인들은 얻었다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의를 열심히 따랐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결국 의를 받지 못하고 의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의를 얻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30절에서 그런 이방인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요, 율법의 의를 따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율법의 말씀을 준 거는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다 제쳐놓고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의 말씀을 줬어요. 수천 년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담재해 왔어요. 그 말씀을 지켜온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그 율법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 전혀 율법을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인데,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율법의 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결국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 반대로 율법을 잘 따라간 이스라엘은 정작 그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실제로도 보면 그렇죠.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요,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온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간 율법이라고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를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죠. 지금 그 사실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이방인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아직도 구약 율법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똑같은 이 질문을 사실은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율법의 의를 지켜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유대인들은 막상 지금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의 늪에 빠져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율법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으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유대인들은요, 정말 일평생 율법을 지키느라 몸부림쳐 왔어요.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키느냐? 저들이 가장 잘 지키는 율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거냐면요,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저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들이 고민을 하겠죠. 어떤 것이 일일까? 왜냐하면 일이라고 잘 정의해 놓아야 그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이 어떤 걸까요?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들이 사실 다 일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저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안에서 예를 들어 빨래를 한다고 합시다. 이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설거지를 하면 이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포트에 물을 따라서 이 가스불에 옮기는 일, 가스불에 옮겼다가 끓어서 다시 식탁으로 옮기는 일, 이거 다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냉장고 문을 여는 일, 다 일이에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 다 일이에요. 안식일에 이들은 그래서 세부 안식일 규정에 이런 것 다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 규정에 보면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무화과 과일 2개의 무게를 초과하는 물건을 들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먹어보셨어요? 무화과, 말린 무화과는 물론 가볍겠지만 작고, 생무화과도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 무게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크기도 작아요. 그런데 그런 무화과 2개 이상 안식일에는 들어서 옮길 수 없다라고 안식일 규정으로 지키면서 저들이 그렇게 안식일법을 지켰어요. 심지어 안식일에는 편지를 1장 이상 쓰는 것도 금했어요. 다 일이니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 그럼 안식일에는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먹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의식주 삶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날 다 합니다. 안식일 날 먹을 음식 준비해서부터 다 해요. 심지어 불도 안식일 전날 다 켜놔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안식일에는 그냥 데펴 먹는 음식을 안 데펴 먹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켤 수도 없고 가스불을 켤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스불을 켜서 음식을 데펴야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날 켜요. 가스불을 전날 켜놓고 자요. 조그맣게 아주 꺼지지 않도록. 냉장고에 음식도 꺼내야 된다면 미리 다 꺼내놔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두 번이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를 지키는 일이라면 신경 써서 하겠지만 매주 안식일 돌아오는데 어떻게 안식일 전날 이걸 다 준비해 놓습니까? 스위치를 다 켜놓고 냉장고 음식을 다 꺼내놓고 어떻게 가스불까지 다 켜내요? 깜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 중동의 땅 유대인 주변에 아랍인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은데 이방인들과 웬만하면 교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최소 한두 명 정도 이방인들은 친구로 사귀어 놓는다고요. 주로 아랍인이거나 주로 서양인 혹은 동양에서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 꼭 친구로 사귀어 둔대요. 왜요? 안식일에 깜빡했을 때 전화해서 도움 청하려고.
야,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 전기 스위치 좀 올려줘.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음식 좀 꺼내줘. 우리 집에 와서 가스불 좀 켜줘.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수천 년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구원에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전혀 율법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한 번도 율법을 접해보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32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설명해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설명해요. 수천 년간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지금도 안식일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 편지 한 장 안식일 쓰지 않음으로 안식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의를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전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단 하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들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행위로부터 난 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는 그 의가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는 의는 행위에 기반한 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의 의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행위를 통한 율법의 의에는 그래서 무엇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작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이 빠진, 믿음을 의지하지 못한 행위를 의지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더 이상한 것은 뭐죠?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그 어려운 율법을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 그 사실에 대한 답을 바울은 30절에 사실은 담아놨어요.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이, 그러니까 의가 달랐다는 거예요. 앞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의 의, 행위에 기반한 의였어요. 이방인들, 우리는요 그런 행위에 기반한 의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어떤 의냐? 행위에 기반한 의가 아니라 어떤 의?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에서 난 의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의가 달랐어요. 추구했던 의가 달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몰랐던 이방인이 얻었던 의와 평생을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던 유대인이 얻으려던 의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느냐?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를 이루려다 결국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행위로부터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어쩌면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 자신들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룬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저게 율법의 특성이에요. 율법은 다 지켜야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다 지켰는데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를 못 지킨 거예요? 다 못 지킨 거예요? 다 못 지킨 거예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킴으로 저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에 한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에 대해 저들은 특별한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신뢰냐? 다
비록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 조금씩 부분적으로 지킨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 그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지키는 그 율법의 의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 의의 빛이 쌓이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비추는 빛이 아니라 돈 꾸었을 때 갚아야 될 빚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어려운 율법 조금씩 지켜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의의 빛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의롭다 칭하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의 이 확신의 근거에는 자신들의 행위에 기반한 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는 못 지키더라도 조금이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신뢰를 붙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다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지키려고 저들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율법의 행위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의를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여기시고 언젠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실 것이라 여겼으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행위의 의의 노력의 결과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안식일 지키려고 이방인 친구까지 가까이 두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걸 어찌 일순간에 다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지 못해요. 저들은 그렇게 행위의 노력으로 쌓아온 공든탑이 자신들의 신앙의 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신앙의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함으로 저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의 행위들이 결국은 공든탑이 되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 잘못된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행위는요, 점점 더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쌓아갈 때마다 저들이 잃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잃어갔어요. 믿음 대신에 그 자리에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쌓아갔던 거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훨씬 수월했어요. 오히려 붙잡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없으니까 오직 은혜, 하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해요. 우리 3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을 기록한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켜왔고 그 말씀들 속에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던 새로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그 길을 수천 년간 행위를 쌓아온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그 믿음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한 행위로 쌓은 자신들의 행위를 다 무너뜨려야 하니까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어떻게 시인할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행위가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켜왔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율법만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행위가 조금씩 쌓여갈수록 저들은 결국 자신들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행위가 쌓일수록 결국 믿음을 잃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비추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나요? 응애하는 순간 오른손에 젖병을 들고 왼손에 성경책 들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언신하고 구역장으로 권찰로 찬양대원으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 나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행위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다 은혜인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저 극동의 변방에 있는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 거예요. 우리도 아무런 의,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행한 적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탑은 쌓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그런 신앙이 한 해 두 해 우리도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행위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의 연수도 쌓이고 직분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쌓이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껏 쌓은 나의 신앙의 행위들이 지금 나의 신앙을 지탱해 왔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공든 탑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는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진 공든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탑은요, 절대로 행위로 쌓을 수 있는 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탑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시작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늘의 의, 천국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은 이 믿음으로만 쌓여가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직분이 아니라. 아직도 매년 대림절 오늘처럼 첫 번째 보라색 촛불을 볼 때마다 설레고 흥분되는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이 우리 신앙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날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신앙의 시간들, 그 날들 너무 믿지도 마세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니 당연히 걸어야 될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로 가는 KTX 기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 얌전히 앉아서 타고 가는데 이 사람만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복장도 아주 운동복으로 요란하게 차려입고 열심히 기차 안에서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서울에 가려면 열심히 뛰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보 같아 보이죠? 달리는 기차 안에서 본인이 열심히 뛴다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두 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기차의 힘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그 힘을 믿는 힘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공든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